말씀 제목은 표면적 신앙과 이면적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삶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본문을 먼저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전부 좋은 말을 하는데 이 좋은 말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혼자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고 나는 옳고 나는 괜찮고 너희는 이상하다.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거라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요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삶의 상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떠드는 신앙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신앙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앞에서 삶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가 무너지더라고요. 일의 분주함 속에서 삶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가 무너져요. 응답과 축복에 취해서 삶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가 무너지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불신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기 바빠요. 일의 분주함 속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바빠요. 응답과 축복 그 속에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도 있죠. 싸이의 노래였던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했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뭐 어쩌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든 뭔 사람이든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대단한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지식 가진 사람 그거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대단한 경험이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흔히 사람들이요 나를 위로해 줄 때 기분 좋잖아요. 위로도 되잖아요. 나를 이해해 줄 때 막 힘도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위로해 주는 말을 핑계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안에 갇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래 당신 나보다 힘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힘들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지금 환경이 어렵지 당신이 지금 경제가 어렵지 거기에 늘 갇혀 있어요. 그게 핑계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은요 고마운 거지 그게 여러분 인생의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누가 위로해주면 고맙습니다. 누가 이해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충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말은 고맙게만 여기시고 거기에 갇히거나 핑계대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는 어떻게 되냐? 아니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수준인가? 아니 내가
이해를 받아야 될 수준인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나 위로 필요 없어. 나 이해 필요 없어. 난 그리스도면 돼.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으면 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세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힘이 되고 난 그 사람하고만 살 거고 그 사람하고만 짝짝꿍할 거고 그 사람하고만 갈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게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사람의 위로,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핑계 삼고 거기에 막 힘주고 그런 사람하고만 같이 가려고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앞에서 일의 분주함 속에서 응답과 축복에 취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보여주고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걸 진짜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은혜의 척도, 은혜의 캐논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새로운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로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굳어져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옳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자신은 변호하죠. 그런데 스스로는요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던 유대인들의 실상이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보여지는 표면적 신앙이 아닌 보여질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면적 신앙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삶 거기에 막 매여서 살아가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의 서밋 그릇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 골로새서 3장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땅의 것 만날 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면적 신앙을 살 수 있습니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비밀을 오늘 붙드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남 가르치기 바빠. 남을 가르치기 바빠. 자기 자신은 안 가르쳐요.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세요. 남 가르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부모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애들 가르치기 바빠요. 그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요.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르치기 바빠요.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이방인들은 가르치면서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율법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모순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을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굳어져 버린 내 생각, 굳어져 버린 내 믿음, 굳어져 버린 내 결론, 그걸 가르치시고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야, 그럴 거야. 그냥 이런 거지 라고 굳어져 버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완전히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개혁하세요. 21절 23절에 더 정확히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는 떠드는 놈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만 하는 놈들이다. 언행 불일치 모순된 삶을 사는 놈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보고요, 욕을 아주 심한 욕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뱀을 보면 혀만 낼름낼름거리죠. 우리의 신앙이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누림에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자신에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거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 삶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불신자처럼 되어 있는 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요즘 말씀은 아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사는 이 모순적인 삶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진단을 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들 앞에 지난주 주셨던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누가 어떻다 저렇다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들렸어요,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 강단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제가요, 야, 내가 같이 휩쓸릴 뻔 봤어. 그래, 그 사람 그러더라. 늘 그러더라. 그럴 뻔 봤어. 그런데 제가요,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같이 맞아 하면서요,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었어. 그 사람 그러면서 씹고 싶었어. 근데 지난주 강단이 뭡니까? 남을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말씀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과 훈련 속에 은혜돼 가지고 탁 올렸어요. 우리는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하는 인생이요. 분별하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아멘. 그죠? 예전에 제가 누구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떤 분이요, 기도 제목이 간절한 게 생겨서 새벽 기도를 간절히 하셨던 거라. 그런데 말씀 듣고 훈련 받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뀐 거야. 그거를 자기 교회 목사님께 얘기한 거라. 그럼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기도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렇게 바뀌었대요 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은혜가 돼가지고 맞다. 본인도 힘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분별하는 인생은요, 기도 제목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이 우리에게 답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이소 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내 상태라니까요. 믿음의 상태예요. 진짜. 여러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 마음대로 하이소. 아멘. 하나님, 내 업 마음대로 하이소. 아멘. 내 업, 내 지어, 내 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평안해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평안하다니까.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면적인 신앙, 어떻게 진짜 신앙 살 수 있냐?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에 옳은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하면서요, 세상 문화, 세상 분위기, 세상 여론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미신,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 실수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이여.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게 내게 유리하게끔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게끔 합니다. 그게 사기치는 거지. 그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판단, 모든 분별이 복음의 판단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판단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분별이요, 복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포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한 판단.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분별이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이는 뭡니까? 복음에 의한, 복음으로 인한 그 판단과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듣든지 복음의 판단,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모든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문화, 분위기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을 주셔서 이 인도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랄 만큼. 근데 이 인도 이 청년이요, 얼마나 소중한 말을 저한테 어제 고백을 하냐면, 제가 너무 가슴이 타서 처음에는요, 들어갈 때 내가 30분만 메시지하고 나와야겠다. 왜? 첫 만남에 질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30분만 하고 가야겠다고 갔는데 1시간 반 하고 왔어. 근데 1시간 반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저 혼자 떠든 게 아니라 소통이 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쭉 얘기합니다. 인생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다. 얘기하면서요, 복음 얘기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얘기했어요. 다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당신이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정죄할 것이다. 그 제가요,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는요, 이 사람이 막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할 것 같았어.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 있는 사촌 형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래요. 감사하지.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는 핍박을 안 한대. 근데 기존의 자리를 잡은 총회라든지 교권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했다는 거야. 그러면서요, 저한테 안 무섭대. 그럴 거라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데요. 제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 공격당할 수 있고 이단이라 맞을 수도 있어. 주변에 미리 잡은 사람들이 내 나와바리에 와서 왜 내 성도 빼앗느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빈 곳으로 가는 거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곳이 있다.
한 번도 복음을 정확히 못 들은 사람이 있다. 그 빈 곳으로 가는 거다. 그 빈 곳에 메시지가 나올 때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셨다. 이게 우연이냐? 절대 우연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분이 딱 붙잡는 거예요. 저만 간 게 아니라 우리 김영자님 같이 가셨거든요. 같이 차 타고 오면서요, 장로님이요 감탄살. 참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우리 장로님 왜 그러시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셨냐 이거예요. 전도를 고민하는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자 하는 고민을 가진 사람을 준비하신 게 자기는 이게 기가 막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허이참 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놀랐어요. 하나님은요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복음 붙잡고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데 전도가 되어져요. 신기하죠. 토요일 날은요 또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여셨어요.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세상은 말하지 말라 하는데, 세상은 전하지 말라 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찾아와요. 그때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해달라는데, 자기한테 복음 전해려, 우리가 뭐 자기가 전해달라는데 전해주는 거지. 여러분, 말하지 말라 하고 전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놈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복음 전하라 하시는 거구나. 성경은요 막 고구마 전도가 뭐예요? 옛날에 일단 찔러봐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래, 옛날 고구마 전도기 있잖아요. 진돗개 전도, 한 번 물면 놓치지 마라. 계속 물고 늘어지는 진돗개 전도 그잖아요. 찔러보고 물어서 늘어지고, 그게 전도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성령 충만 임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거기에 복음 말하는 건 식은 죽 먹기, 피스 오브 케이크 먹는 게 어려운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사단이요 틈탄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뭐냐면 뉴욕의 할렘가 아시죠? 엄청 흑인들 폭동이 일어나는 할렘가. 그 할렘가에 비싼 차 2대를 놓은 거예요. 똑같은 차를. 근데 그 똑같은 차 2대 중에 한 대는 새 차 그대로 놨고, 한 대는 창문에 보일랑말랑한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멀쩡한 이 차는요 그대로예요. 근데 구멍 난 차는요 본네트, 엔진, 문짝 다 뜯어간 거예요. 이걸 보고 뉴욕 시장이 뉴욕에 이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아, 사람들의 마음 어떤 상태구나, 삶이 어떤 상태구나 본 거죠. 뉴욕 시장이 되고 나서요 많은 돈을 부어서 뉴욕 지하철에 라카로 칠해진 모든 그 음흉하고 남잡한 그림들을 싹 청소합니다. 그때 뉴욕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우리의 혈세를 왜 쓸데없는 데다가 갖다 붓냐. 경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치안을 유지해야지. 왜? 뉴욕 할렘가 때문에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피해가 많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하철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고 났는데요 범죄율이 반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요 많은 선지국에서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 듣잖아요. 바른 몸, 바른 가짐에 바른 생각이 깃든다, 바른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복음으로 완전한 사람 돼야 돼요.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이요 조금 뭔가 이렇게 틈을 보이면 막
사단은요 놀자 합니다. 기어오릅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 말고.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복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떠드는 신앙, 듣기만 하는 신앙을 버리고 나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요? 우리가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제일 큰 죄를 범하게 돼요. 2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저는요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 가지고 장난만 쳐도 열이 받더라고요. 누가 우리 아버지 막 이름만 가지고 장난쳐도 열이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모독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비하해? 막 승질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이방인들의 그 표면적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모독받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믿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가 돼버렸던 거야. 사람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요즘 어떠십니까? 교회 다닌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혐오 대상이 돼요. 점점요 이제는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다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내 문제, 내 사건, 내 생각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시간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데다가 투자해야 돼요. 돈 버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명예 얻는 거요? 남이 나 알아주는 거요? 전부 사라집니다. 바울은 깨닫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께 발견되고자 산길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쁘십니까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뭐라 한 사람을 볼 때 눈이 막 불안하고 얼굴 근육이 불안하고 막 내 몸이 뭔가 불쾌하고 그건요 기뻐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는지 아시고 오늘부터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뜻, 복음으로 모든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쳐야 돼요. 문제, 사건, 갈등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현우, 너 이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괴롭냐? 이 사람이 너에게 한 말 때문에 힘드냐? 이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너가 그렇게 지금 죽어갔냐?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냐?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너를 위해 죽으셨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께서 고작 내 인생의 그 파리 같은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습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막 터지잖아요. 그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을 스스로.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이니라.
그 간구하심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뜻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슬프면 지금 거기에 갇혀요. 어려우면 거기에 갇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상황 속에 나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에, 계산에 선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울왕처럼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한 거기에 시기질투심 느껴가지고 감정에 갇히고 시달리다가 악신 들려가지고 사단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평생을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끝까지 부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나를 찾아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나가 진짜 나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가 진짜 나예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가르칠 때 복음 아닌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요, 상황 만날 때 복음 아닌 나를 볼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어야만 하는 절대 이유를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선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법정에 서서요. 그 법정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잖아. 그렇게 재판 받을 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 얻을 이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되시고 이 언약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나 자신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모델적인 성경 구절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자신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막 달려가고 그리고 나서 버림당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 안에도요, 바울 안에도요, 이 표면적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 똑똑한 사람이 복음 깨닫기 더 힘듭니다. 왜? 복음 이전에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그죠? 복음 이전에 경험한 게 많고 들어온 게 많은 사람이 오히려 복음 깨닫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죠.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했던 자였어요. 이 바울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이 나 자신을 가르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면적 신앙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29절을 보면 2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유대인들이요, 할례가 뭡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그 포경수술 때 그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피 언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포경수술하는 게 그 할례죠. 이 할례는요 단순히 포경수술이 아니에요.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 위생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피 언약에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으로 짓는 죄, 무감각하게 짓는 죄, 무지하게 짓는 죄, 무능하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으로 생각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단번에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안 짓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피 흘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림 할례가 율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언약이 우리의 믿음과 생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의식에 잡히지 마시고 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듯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영원한 피 흘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사죄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아닌 중심이 24시 확인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아멘. 막 여러분 외모 뜯어고친다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외모 뜯어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막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막 뭐 맞을 거 없어요. 이렇게 많이 맞으시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감동이 되시고 감격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실수탱이고 엉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거기에 눌리지도 마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은요 말씀의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막 멋있게 뭘 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모든 것을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뭡니까? 죽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그것을 회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이 사람들 통해서 풀무 가운데 던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상관없다. 여러분 오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왕 앞에 나아갔죠. 그때 하만의 모든 계략이 드러나고 그것이 깨어지고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생기면 그걸 풀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직 내가 이면적 유대인인지 확인하고 그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들어와 버린 사단의 틀, 올무 함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재밌는 학자가 사탄의 IQ를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컴퓨터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고작해야 IQ가 100에서 150인데 사탄의 IQ가 몇이라고요? 4000이 넘었어요. IQ를 가지고 우리가 사탄하고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IQ가 아무리 높은데도요,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멍청이가 된 게 사탄입니다. 그 사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똑같은 걸 가지고 공격해요. 근데 나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똑같은 것에 계속 속아. 아니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속아서 평생 고생했는데 내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 또 속아.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속았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또 이 사건 때문에 속아. 내가 돈 때문에 속았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또 돈 때문에 속아. 그러면은 우리는 다 얻었는데 바보 멍청이 된 사단이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속는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바보에 쫄다고 멍청이에 쫄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찐따 되는 거 찐따. 여러분 찐따 상태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우린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니까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입니다. 사단의 한 가지 능력만, 사단의 두 가지 능력만이라고 안 했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더 이상 사단에게 밥이 되지 마시고, 똑 속았던 거기에 계속 속지 마시고, 그 굴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땅의 세상의 것과 인간의 것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왜? 복음 속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사단의 권능을 제어할 힘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모든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보는 즉시 생각을 하나님께 두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우리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내 것으로 진짜 누려질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 2절 말씀 붙들고 이번 주도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허상을 쫓는 표면적 신앙은 시간을 허비하게 해요. 그리고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허송세월이라. 허송세월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너 열심히 살았어? 내가 볼 때 아무 일 안 했어. 너 공부 많이 했어? 내가 볼 때 너 아무것도 몰라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 신앙, 보여지는 신앙 거기에 여러분 목매지 마시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면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첫 번째 떠야 될 눈이 있어요. 시대의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합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추진력 있고 계획성 있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자살을 선택합니까? 그게 그렇게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수치심이 되었습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올라가는 그 명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 자신에게 앞으로 감당할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 일을 왜 선택합니까?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목숨 끊는 건요 그냥 끊을 수 없어요. 그건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저는 흉내는 내봤어요. 칼을요 여기다 갖다 댔는데 아프더라고. 그래서 바로 버렸어요. 제가 청소년 때 왜 애들 있잖아요. 그 막 청소년 때 막 자기 입고 막 감정이 북받쳐서 나도 그래 자살하겠다 막 이런 막 이상한 막 유치한 생각해가지고 흉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전 흉내 내자마자 버렸다니까. 너무 아파. 그 살짝 됐는데 끔찍해. 안 되더라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잡히지 않고서야 자기 목숨 끊을 수 없다니까요. 보세요. 하자마자 그 다음날 뭐 유명한 BJ가 또 자살했잖아요. 여자 젊은 BJ가. 그죠? 뭡니까? 고위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자살하면 모든 삶에 고통한 사람들이 같이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파리가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꿀을 찾아 벌이 날아오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걸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떠셔야 돼요.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성추행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는 걸.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고 운명 사주팔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거,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그걸 대물림하는 영적 유산을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런 인생 사는 자들을 살려내는 진짜 눈을 떠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알려드릴게요. 내가 복음이다 아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면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는 평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남의 편으로 왼수 같은 남편이 하나도 밉지가 않아.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듣기를 그렇게 막 속썩이고 진정어리 나는 아내가 하나도 밉지가 않아. 아멘을 남편분들이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람이 안 미워요. 내게 평안이 있으면. 누가 주는 평안입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한 사람도 안 미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섬기게 돼요.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섬기게 돼요. 두 번째,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요, 남에게는요 존경받게 됩니다. 존경해달라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이면 남이여 나를 존경해줘요. 그게 진짜 복음, 내가 복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만 복음이다 나만 복음이다 웃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복음 아닌 거를.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자기는 복음이래.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지. 남이 인정해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라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 복음이면요 남이 나를 존경해 줍니다. 와서요 그 존경을 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게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막 이거 내 거고 이거 내 말 들어야 되고 그게 멍청한 거라. 그게 사단의 틈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실수, 사단에게 또 똑같이 당하는 거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확인되어져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인되어져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말씀이 성취되어져 옵니다. 그게 내가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라면 세 가지입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있고 남에게는 존경받고
하나님께는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축복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만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서밋 자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밋 그릇을 갖추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축복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 알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표면적 신앙이 뭐고 이면적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완전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에게는 평안이 확인되고 남에게는 존경받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완전 복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